예, 그 오늘이 크리스마스 날이네요. 그 이제 성탄절이죠. 그때 왜 성인 커리큘럼을 마감하면서 그 성인 누구누구 이렇게 하셔가지고 8일간 깔고 주무셔라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마 그때로부터 하셨으면 오늘 정도가 아마 마무리되는 날일 거예요. 한 8일쯤 되는 날일 거예요. 성탄, 성스러운 탄생, 그죠? 성스러운 탄생, 성탄절, 크리스마스. 2024년 전에 이 땅에 출연하셨던 지금까지 회자되는 그 가르침 전해져 오는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이, 그죠? 예수. 그가 세상에 탄생을 이룬, 성스러운 탄생을 이룬 날이다 해서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하고 2024년이 흘렀어요. 그죠? 이제 오늘. 그죠? 그래, 오늘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맞이해야 할 성탄절은 그러했던 예수의 그 생애, 예수 삶, 예수의 그 가르침, 그 성인으로서의 지고지순한 그 내리사랑, 자,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죠? 내 자신이 위대한 성인으로 새로운 성스러운 탄생을 이루는 그러한 날을 스스로 맞이하고 스스로 경축을 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아가는 그런 날이어야겠죠. 그것이 진정으로 오늘 그 성탄절의 의미겠죠. 그죠? 우리는 진짜로 그리해 가야 해요. 1년, 이제 올해 2024년 갑진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죠? 1년 동안을 보면 수많은 그 경축일들이 있죠. 기념일들. 그래서 이제 거의 공휴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쉬는 날, 공휴일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 날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가에서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말은 그 날에, 그 경축일에, 그 쉬는 날에 굉장히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해마다 반복되죠. 그죠? 예를 들면 10월 3일 개천절이죠? 그럼 내년에도 10월 3일 개천절. 그 후에도 10월 3일, 10년 뒤에도 10월 3일 개천절 그럴 거예요. 그잖아요. 예를 들면 12월 25일 성탄절. 내년에도 12월 25일 성탄절이죠.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죠. 또 내년에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그래서 내후년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몇 때마다 그 경축일, 쉬는 날,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이 화해하면 돼요. 그렇게 극도로 활용할 수가 있어져요. 그죠? 그렇게 해가야 해요. 그러면 오늘 2024년 성탄절이죠. 지금 여기까지, 그죠? 내가 가장 온전한 형태로 성스러운 탄생을 이루고, 자, 내년 또 1년 뒤에 12월 25일날 또 성탄절이 다가오죠. 그때는요. 그때는 또 더더욱 성장하고 도약하고 더더욱 깊어진 내 자신의 성스러운 탄생을 일궈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1년을 그렇게 너무 멋지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해가 가고 달이 가고, 그죠? 날이 가고, 내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떻게 되죠? 나는 더더욱 성스러워지고 더더욱 아름다워지고 안팎으로 내 자신이 더더욱 경이로운 저절로 끊임없이 나아가죠. 진화, 발전, 변화, 혁신, 환상적인 나로 끊임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거듭 나아가게 되어지겠죠. 그죠? 그러라고 우리에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그죠? 일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종합하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합당하다고 했어요. 세월이 참으로 질서롭구나. 세월이 더덥다고 하고, 세월이 더덥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세월을 참 허송세월했구나 이 말이죠. 나는 헛살았어요 이 말을 질투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세월이 참으로 질서롭구나. 참으로 열심히 잘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 그 누구보다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겠죠. 그쵸?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만의 특권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하나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든 그 삼라만상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완성을 위한 기꺼이 있어주는 거다. 이것이 삼라만상의 본질. 그래서 삼라만상은 나의 스승이다. 나의 거울이다. 그쵸? 나의 터전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바탕이고 그 위에서 오직 나만을 높이 높이 옹립해주는 너무너무 고마운 것들인 거예요. 그쵸? 네. 그래. 그런 것들을 표현해 놓은 게 지난 시간에 했던 천우신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거수일투족, 일상 자체, 주변의 모든 삶을 해서 그 삼라만상, 전지대자예요. 그것이 천상에 있는 것이든 천하에 있는 것이든 다가 속속들이 무엇이냐면 그 본질이 뭐냐면 천우신조의 장면이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각자 인류에게 천우신조, 하늘이 덥고 신이 덥는 그러한 장면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그것이 이 세상살이다. 그죠? 하늘이 덥고 신이 돕는다. 그죠? 그래서 천우신조는 우리 삶의 뿌리인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천우신조를 막 찾고 천우신조의 그런 행운, 그런 막 은혜가 나한테 임해지지 않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건 부질없는 거고, 일상 속에서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그 천우신조를 움켜내세요. 그에 대해서 분명히 눈을 뜨세요. 얼마만큼 천우신조가 그렇게 눈물겹도록 내 삶에, 내 일상에 자리해주고 있었는지를, 또 앞으로 그러할 것인지를, 이것이 진정으로 천우신조 개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우신조란 뭐죠? 다리 표현하면 이 기적이죠. 기적. 그렇지 않아요? 하늘이 덥고 신이 도와서 내가 이 어려움에서 헤쳐나고 도저히 이 난국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됐어. 이건 천우신조. 우리 그럴 때 표현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란 거는 하늘에 매달리고 신을 찾고 울부짖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일상 속에 그냥 그 이치로, 그죠? 가장 자연스러운 그 노멀로 표준화되어 있는 일상으로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란 뭐냐면 합리의 결정판이다. 합리의 결정판. 합리라는 건 뭐예요? 지성과 이성의 개념이죠. 합리적이냐 그러잖아요. 그죠? 합리적이다, 뭐 상대적인 표현이 어떤 거 있을까요? 기복적이고, 그죠? 환상적이고, 막 몽상적인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게 아니죠. 합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치에 합당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이치에 합당함을 그 지성과 그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 정립, 각성을 이룬 그 상태에서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합리의 결정판.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 장면들이 다 천우신조 장면들인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살아온 여기까지가 천우신조가 아니었던 장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순간순간이. 그죠? 시시각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천우신조도요, 진화해요. 왜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는 만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진정으로 그 본질의 시각에 눈을 뜨게 되면 천우신조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이 아니었구나.
자신이 성장을 이루면 이룬 만큼 그만큼 합당한 천우신조가 도모되어져요. 네. 자연스럽게 그 천군만마가 작동케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러면 천우신조가 그런 거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늘, 천, 그죠? 신적인 존재, 천, 이렇잖아요. 대체로는 천과 신이 어디에 있는 그 개념들이죠? 교회에 있죠, 교회당에. 절에 있죠. 그죠? 회당. 어디 특별한 어디 뭐 그 고급진 수도원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성당 이런 데. 하늘이 있고 신이 있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천우신조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더 이상 그 하늘이다, 그 신이다, 그 영적인 어떤 뭐 존재다 이런 거죠. 도다, 진리다, 그 말씀이다, 은혜다, 막 성령이다, 하늘의 뜻이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한정된 별도 교회나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절이나 어디 성당이나 막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십자가 걸는 이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인 거예요. 내 부엌에 있고 내가 화장실에 앉아있는 그 화장실에 천과 신이 있고 거기서 천우신조가 도모되어지고 내가 그냥 무심코 편한 마음으로 산책하는 그 산책길에가 천과 신이 질비하게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그 장면에 거기에 하늘이 깃들어 있고 신이 거기서 작용하는 거야. 있어줌이 하늘이라 그랬죠. 천이라 그랬죠. 이것을 있게 하는 거. 그 있어줌을 드러나게, 역동적 꿈틀대게 해서 실제화하는 거. 이게 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천과 신조. 천은 있어줌 개념이고 그것을 실제로 있게 하는 것이 신의 개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 천신의 작용성인 거예요. 천에 근거한 신의 작용인 거란 말이에요. 있어줌을 전제로 해서 있게 하는 이것들인 거예요. 삼라만상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어줌을 근거로 해서 그걸 전제로 다 있게 하는 것들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죠? 전체 인류의 삶이고 물질 문명이다, 정신 문화다 이런 것들이 막 진보하고 발전, 이거 다 뭐예요? 하다못해 최강고에 나오는 이런 건 뭐예요? 있어줌과 있게 함이 이 두 가지가 이루어낸 하늘과 신, 천과 신이 이루어낸 작품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천지태의 자연이고 우리의 일상 삶이고, 그죠? 뭐 국가 단위 어떤 뭐 시스템이기도 하고 지인 간에 그 인간관계 모든 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니 어디 하늘과 신이 교회가 갖춰져 있냐고. 절에 가야만 거기에만 천과 신이 있냐고요. 별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뭐 누구를 찾고 뭘 해야 기도를 하고 해야 하늘과 통하고 신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런 개념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내 가정, 내 이웃,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나의 생각 속, 나의 걸음걸이 속, 내가 무엇을 콜통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내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누구랑 만나서 생맥주 한잔 마시는 거, 속속들이 천우 신조 장면이란 말이에요. 내가 친구를 만나서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딱 마시면 거기에 천과 신이 있어요. 그 자리가 교회고 거기가 절이고 거기가 성당이고 거기가 이슬람 사원인 거예요. 지구 자체가 교회고 절이고 성당이고 사원이고 즉 성지란 말이에요. 성지. 이제는 그러한 때가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늘이다 신이다 해가지고 어디 막 동굴 속에 어두침침한데 어디 한정된 공간에 절대로 몰아넣지 마시라고. 그렇게 된다고 신이 하늘이 그게 잡혀서 거기 들어가는 개념도 없을 뿐더러 그건 정말 인간의 무지막지한 정말 존재 가벼움인 거예요. 그런 하늘과 그런 신은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하늘을 해방시키고 신을 풀어줘야 해. 해방시켜줘야 해. 요거는 요래. 하늘은 꼭 저기에가 있어. 교회 가야만, 절에 가야만 뭐 신이 있고 뭐 깨달음이 있고 뭐 그런 거. 우리 인간이 정말 무지해요. 이제는 이 21세기에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더더욱 우리 자신이 이제 성인이 되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요. 자, 오늘은 이어서 일체 유심조. 일체 유심조. 이게 유명한 표현이죠. 네, 일체 유심조. 여기에. 일체 유심조. 일체 유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봐요. 그 진정으로 일체 유심조가 무엇인가? 그래요. 일체 유심조는 말 그대로죠.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것, 그죠? 일체, 일장, 일체 그러잖아요. 오직 그 마음, 그죠? 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이게 일체 유심조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마음 먹게 달랐어요. 이 말이잖아요. 마음 상태가 그걸 결정을 해요. 이 말이죠. 그것도 뭐를?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일체 유심조. 일체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는 오직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다. 이 창조, 제조, 그죠? 마음에 달려있다.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일체 유심조죠. 그죠? 자, 그러면 진정으로 그러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가? 그죠? 네,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일체 유심조는요, 지난 시간에 천우신조는 나의 삶의 뿌리 그랬었잖아요. 자, 이 일체 유심조는 이제 나의 삶의 경이로움에 해당해요. 나의 삶의 경이로움에 해당해요. 아니, 이 말 자체가 경이롭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게 마음 하나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 자체가 경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손으로 막 노동해야지, 밥 지어야지, 예를 들면 그죠? 저기 가야지, 또 와야지, 자야지. 수고롭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뛰어넘어가지고 마음 다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경이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삶의 경이로움. 그럼 이러한 나의 삶의 경이로움은 어떻게 가능한가? 진정으로 일체 유심조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이 일체 유심조는 불교 사상이죠. 굉장히 중심적인 사상이죠. 특히 여기 이제 출전이 그 화엄경에 나오는 화엄경 사상, 화엄경 핵심 중심 사상, 핵심 사상 일체 유심조죠. 자, 이제 요게 요렇게 되거든요. 요게 이제 나온 그 다들 이제 알고 계시는데 우리 학교 때도 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셔가지고 때는 바야흐로 신라 시대에 원효 이때는 이제 대사가 아니죠. 아직 깨닫기 전이니까 원효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불교적 가르침에 크게 뜻을 두어서 그런 그 부처님의 일대기에 큰 감동을 받아서 정말 백성과 전체 살아가는 이런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삶으로 모두가 그죠? 고통 없는 그죠? 고해의 바닷속에 사는 거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해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도통을 해야겠다. 그죠? 완전히 통해져야겠다. 그 당시 이제 최고 가르침, 불교적 가르침, 불교니까. 그래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바다 건너 당나라 중국에 고승도 있고 거기가 이제 그 불교 경전이 들어오고 막 이랬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전해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본 고향으로 가야겠다. 거기에서 불교를 공부해서 진정으로 내 자신의 온전한 깨달음으로 우리 백성들을 그 구제해야겠다. 그죠? 자, 그런 큰 소원을 가지고 당나라 유학을 떠나죠. 가다가 이제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제 뭐 맨날 며칠 걸리니까 그때는 걸어가니까 그죠? 하룻밤 이제 자야 되는데 가다가 이제 산속에 있는 동굴에 이제 들어가서 하룻밤 이제 자게 돼서 같이 갔던 그 스님도 있고 일행이 있었겠죠. 그래 이제 그날 동굴에서 잠이 들었다. 국사 시간 같아. 이제 한밤중이 됐는데 얼마큼 잤을까 했는데 한밤 잤는데 너무 이 목이 말라서 갈증이 심해가지고 물을 먹고 싶어 해서 이렇게 더듬더듬 했는데 뭐 바가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 찰랑찰랑 거야. 그리고 이제 어두우니까 물 있네. 아이고 고마워라 하고 벌컥벌컥 마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마셨더니 그렇게 그 꿀물 같아가지고 갈증이 꽉 가시고 너무너무 이제 충족이 돼가지고 푹 잤어. 동굴에서 아침 될 때까지, 날이 밝을 때까지. 그러고 이제 눈을 떠서 간밤이 너무너무 단맛이 그냥 흐르는 물을 마셨어. 그러고 봤더니 머리맡에 이제 해골이 있더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해골, 간밤에 바가지가 해골이었어. 해골 속이고 물이 고여있던 거 그거를 먹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 장면에서 이제 이 원효님이 원효 대사가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구나. 모든 것이 그 마음 하나 먹기에 달렸구나. 해골물이라도 해골에 담긴 물이라도 내가 맛있게 먹었더니 내가 죽지 않고 그죠? 너무너무 산뜻하게 이렇게 됐구나.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그랬다 그러죠. 거기서 이제 그 장면을 통해서 모든 것은 오직 마음 먹게 달렸구나. 득도한 거죠. 거기서 깨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당나라 유학 가는 중이었잖아요. 그럼 당나라 유학이 끝나본 거야. 더 이상 갈 일이 없어. 불교를 통해버렸어. 그죠? 불교의 핵심 사상이거든요. 마음 먹게 됐다. 그래서 불교에서 마음 공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이제 이해해버렸어. 진정으로 그렇구나. 일체 모든 것들이 그 마음 작용이구나. 그죠? 이리에서 일체 유심조라는 표현이 나오고 바로 이제 그냥 돌아와서 더 이상 갈 일이 없으니까요. 이제 국내에서 그렇게 크게 이제 깨우침을 하는 그걸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또 저기 해가지고 그 공주 만나잖아요. 공주 만나가지고 또 저기 해가지고 그 설총 아들을 두잖아요. 스님인데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아마 국사도 됐을 원효 그때부터 이제 원효 대사님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요. 그때 그 해골 속에 그 아마 동굴에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용천수 뭐 이런 거 있죠. 바위를 뚫어뚫으면 얼마나 그 투명한 맑은 다 정제돼가지고 걸러져가지고 아마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똑똑똑 떨어져서 아마 그랬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똑같은 그 해골 그 자리에 있던 적인데
거기에 지나가던 생쥐가 거기다 오줌 싸놨으면 어땠을까? 그때도 그 맛이었을까?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부터 일체유심조를 이해해 보시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바가지가 하나 있어. 하나에는 독극물이 들었어. 하나는 아주 정한수가 들었어. 아, 정한수 뭐 마시면 당연히 그러겠지. 그럼 독극물이 들었어. 그럼 어째요?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이 덜컥 가버리고 뭐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독극물이라도 내가 마음 먹기에 달라서 정한수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한수를 먹었기 때문에, 그죠? 그 정한수가 내 속에 들어가서 그 정한수라는 그 의미가 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일체유심조로 정립을 하게 됐던 거란 말이에요. 만약 독극물을 마셨으면 그냥 끝났어. 죽었어. 그럼 일체유심조가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지 그 장면만을 가지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 독극물이 정한수 될 수 있고 정한수가 독극물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미진하죠. 그죠? 한정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사물현상은 어떤 것이든 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선후를 봐야 해요. 즉 하나의 일직선상에서 그 장면을 관했을 때 온전히 그 장면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히 그 본질을 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동굴에서 해골물을 마시기 전에 원효대사는 이미 그의 원초적 자아, 그의 본질, 그의 정신세계에서 깊은 도모됨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꽃을 피워야겠다. 그죠? 큰 마음이 이미 자리에 있었던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백성 모두가 넉넉하고 행복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 해야겠다. 자, 이 마음이 자리하고 이게 발동이 돼가지고 당나라 유학을 다녀와야겠다 하고 움직여지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던 중에 이제 동굴에 기거하면서 동굴에 있으면서 해골물을 마시게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으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그 장면으로 깨달음을 이루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요 전체를 봐야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일체유심조가 무엇이구나. 이걸 완전히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체유심조란 마음먹기 달렸어요. 좀 좋은 마음 가져요. 단지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껍데기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좋은 마음 가지세요. 자, 그렇게 안 하고 살아오신 분 계세요? 그래, 마음먹기에 달렸어. 내 좋은 마음 가지면 잘 될 거야. 누구나 이런 믿음으로 살아오셨죠. 얼마나 잘 되셨어요? 그럼 불행일치 안 오던가요? 아니지. 그거는 별개로, 재앙이다, 불행이다, 부정이다. 이건 엄연히 다가오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체유심조, 착한 마음을, 큰 마음 먹게 달렸다 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 써놨어요. 모든 것은 일체죠. 그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오직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다. 자, 이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야기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것은 자신에서 기인한
자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자신에서 기인한 자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네. 자, 실은 일체유심조와 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 일체유심조는 요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먹게 달렸어요. 독사가 와. 마음먹게 달렸어. 아이고, 무엇이 나를 해치겠어. 부적이 어딨어. 선한 마음으로 독사가 나를 스쳐 지나갈 거야. 혹여 물리더라도 나는 그냥 슈퍼맨만, 아이언맨이라도 나는 무조건 살아나. 칸 물려봐. 어떻게 되는가. 그 일체이심도 아니네. 나는 마음을 선하게 착하게 먹었는데 내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데 독사가 나를 물어도 난 죽었어. 그 염라 내 앞에 가서 한숨을 해봤자 그거 안 돼. 언제 누가 그것을 일체이신 줄 아냐 이놈아. 모든 것은 자신에서 기인한 자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 이랬을 때 진정으로 일체유심조가 구현되어집니다. 요거를 말한 겁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신과 자기죠. 자신, 자기. 이거는 우리가 내내 해왔던 거잖아요. 그죠? 자신과 자기. 자신과 자기는 둘 다 나죠. 그래서 이렇게 나의 삶의 경이로 둘 다 나죠. 둘 다 나인데, 근데 이제 표현이 다르잖아요. 자신, 자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이게 신 중에 최고 어떤 신이 누구라 그랬어요? 무엇이라 그랬어요? 자신입니다, 자신. 자기 자신입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 이게 있어줌이고, 요게 있게 함이죠, 자기, 그죠? 우주적 자신, 즉 준비된 하늘이 구현되어져 있는 내 내적인 가장 본질의 나, 그거를 자신이라 그래요. 이 우주적 자신. 요 자기는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직접적으로 물적 실제를 담당해 나가는 세상적 자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냥 둘 다 나예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적 나와 외적 나, 이제 개념상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분리되는 게 아니죠. 그 내외가 합쳐지고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중심적인 한 축인, 본질의 축인 영혼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혼의 이름이, 영혼을 뭐라 표현하냐면 자기 자신이라 그래요. 이건 뭐 노차 해왔던 거니까. 여기가 비춰지나? 여기다가. 여기 비춰져요? 자, 영혼이요. 이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봐요. 자, 영혼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죠? 자, 보다 본질적인 자신이라는 축과 자기, 그러니까 우주적 자신, 하늘을 담은 자신, 땅에 구현을 해갈 자기,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주적 자신, 세상적 자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의 총체, 나라고 하는 것이 총체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은 총체, 원초적 자아 개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리 표현하면 나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설계도입니다. 설계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원초적 자아인 거예요. 네. 가장 근본의 나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초적 설계, 나를 형성하는 원초적 설계, 그러니까 이게 나예요. 이게 가장 본질의 나인 거예요. 이거를 가장 안쪽에 두고, 왜 배추처럼 양파처럼요, 가장 안쪽에 두고 겹겹이 수많은 나들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확대 확장, 이렇게 돼가지고 확충돼가지고. 자, 그러면 자신 어떻게 돼 있냐면, 요거 이제 다 했었잖아요. 자신을 구성하는 그 용언에는 참나, 나, 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는요. 자기는 양심, 조심, 작심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다 심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실은 마음 자리인 거예요. 마음. 심이잖아요. 마음. 이 양심이라는 이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게 이제 마음 자리예요. 말 그대로 마음 자리예요. 근데 이 마음 자리 어디에 있냐면 자기, 세상적 자기에 있죠. 그죠? 이걸 잘 보시라고요. 이 두 가지로 자신의 영혼, 근본의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의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마다 다.
이게 원초적 자아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실은 다인 거예요. 그를 완전히 파악하려면 그의 영혼을 들여다봐야 해. 영혼의 설계를 들여다봐야 해. 그렇잖아요. 원초적 자아를 봐야지. 안 그러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그래서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 본질에 무엇이 설계되고 무엇이 자리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죠? 자, 그래서 영혼은 이 두 개 합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이름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순서 자신 자기라 하면 되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 백그라운드야. 이게 더 본질이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앞서고 아빠가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항상 아버지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다.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 이게 영혼의 이름이거든요. 이러한 자신과 자기, 하늘 자신, 땅 자기 이 개념이에요. 그것이 우리 영혼의 설계에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것들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의 삶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의 삶은 실은 그의 삶의 지난 시간에 이제 지지난번에 다 했었는데 지금까지 해봤었는데 그의 삶의 결정적 요인이 뭐냐면 바로 이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이래서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참, 저 이거는 다 나에 대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 자기는 마음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요, 이 자신의 축이 서야 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늘에서 비롯되었죠. 그러니까 비롯되어진 그 근본이 먼저 와서 자리를 하고 그거를 축으로 해서 가지쳐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자기로서 그 마음들로 이렇게 가지쳐 나가는 거예요. 그죠? 심지가 있고, 왜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 자라나는 것처럼요. 예를 들면 이 자신이 뿌리에 해당하겠죠. 이 이제 자기부터가 줄기, 가지, 이파리까지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거예요. 원초적 자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참나. 그 다음에 이게 나, 저 이렇게 되잖아요. 자, 봐. 이것도 참 이게 세 개씩 돼 있잖아요. 참나는 다 아시잖아요. 이 기본 개념들을 참나에 대해서도 쭉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어려울 거 없어요. 참으로 나. 가장 참된 나. 그죠? 나라고 하는 아예 근본적인, 원초적인 정체성. 근본 심지. 참으로 나. 참된 나. 이거죠. 자,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를 기준으로 보면 내 위에 있죠. 나보다 먼저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하늘 나를 말하는 거예요. 참나라고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나라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 그럼 어째요? 내가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안 그렇죠. 서로 어울려가는 이런 속에서 항상 제가 할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이고 저는 잘 못해요. 저 자신을 낮추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 위에 나, 내 아래의 나, 내 위 하늘적 나, 내가 살아갈 땅적 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 나, 저 나를 중심으로 고 윗단이 참나, 보다 본질의 참나, 그 다음에 이것이 세상에서 무의 다르지 않게. 그래서 세상은 뭐였어? 다정해요 그랬잖아요. 그죠? 다정하게 살아요. 그거를 이제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참나와 나와 저로 형성이 돼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뿌리로 해서 여기서 가지치가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줄기. 그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줄기가 이제 각각 이 마음인 거예요. 양심, 조심, 작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체유심적으로 했죠.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자신을 없애보세요. 이게 여기 나와요. 나온 거 한번 봐보세요. 네, 여기 나와야 돼. 이거 중요하니까. 가까스로 나와요. 네. 여기가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일체유심조예요. 다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보세요. 여기가 양심이죠. 그 마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조심. 여기 조 그랬죠. 창조한다. 만들어낸다. 조직한다. 그 마음이 여기서 조물조물 조직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작심, 지어요. 세상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건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작심, 지을 자,
구체적으로 세상 모양이든 형상이든 구체물이든 그 결실이든 드러나게 된다고 그래요. 그게 양심, 조심, 자심이.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요렇게만 보면 요게 나의 원초적 자기잖아요. 그죠? 자신을 빼놓고 보면요. 그러면 요 자체로 일체 유심조가 성립이 돼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근본의 나의 설계도니까. 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마음 먹기 달린 거잖아요. 마음을 먹으면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조립이 돼, 조직이 돼. 그래가지고 드러나, 짓게 돼. 마침내 결과물로 나타내게 돼. 작심으로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자체로 일체 유심조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봤더니, 이제 정말 본질적으로 봤더니, 요게 첫 출발 지점이 아니죠. 이거는 뿌리가 움터서 자라는 줄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어디서 온다? 뿌리에서 오죠. 어디서? 자신에서 온 거예요. 자신에서. 그래서 마음은 그냥 마음 하나로 독자적이고 독립적이고, 네, 살짝 여기 맞추시면 되겠다. 왜? 아까 나온다 해놓고는. 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생되는 개념이에요. 파생.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요? 자신에서요. 자신. 이 표현을 해놓은 게 이 표현인 거예요. 모든 것은 여기는 또 나온가 봐보세요. 예, 여기 이제 다 나와요. 예. 모든 것은 자신에서 기인한 자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요게 이제 완결적인 일체 유심조 개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지금까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것만 놓고 생각합니다. 일체 유심조다를 요 단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애초에 일체 유심조는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보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림을 요거 나온 거 봐보세요.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라산 정상이에요. 한라산 정상에 있는 백록담 호수예요. 잘 그렸죠. 잘 그렸기 때문에 웃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가 가운데가 이게 백록담 호수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럼 요 가에 이거 해놨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좀 크게 그렸네. 네. 이거 뭘 그려놓은 거냐? 이거 갈대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갈대를 그려놨어요. 갈대. 삥 주위에 보통 연못가 주위에 막 갈대 같은 거 있고 막 이렇잖아요. 갈대를 그려놨어요. 자, 여기는 요 가운데를 보면 백록담. 여기는 그러니까 호수예요. 호수. 백록담 호수예요. 고요하게 잔잔하게. 그죠? 이거 움푹 패해가지고 거기에 물이 담겨있으니 뭐 그렇게 요동치지도 않아. 항상 고요한 상태로. 그죠? 잔잔한 상태. 그 다음에 깨끗한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호수가 형성이 돼 있어. 그럼 가운데 그려놓은 이거는 뭘까요? 이게 마치 구름 같지 않아요? 구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좀 조절을 하셔요. 아니 스승님만 밖에. 예? 아니 그거를 의자를 거기 앞에 앉으셔가지고 이리저리 그때그때 조절을 좀 하셔. 이제 저기 관리 저를 안 나와도 괜찮아요. 자, 여기에 이 그림은 나오죠 이거. 여기에 이거 구름. 그럼 이게 구름을 여기다 그려놨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하늘이 거기에 비친 거예요. 구름.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하늘이 여기 담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면 밝은 호수가 있으면 어째 데칼코마니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국에 거기 가보신 분 계신가? 뭐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 그 구체구라는 데가 있어요. 구체구를 구체구가 뭘로 유명하냐면 그 구체구 그 말이 중국에서는 현지들한테 그렇게 통한대요.
평생을 살면서 부채고 한번 안 가보면 세상 살았다 어찌하리요. 거기가 물나라예요. 물천국이에요. 물천국. 아주 조용하고 맑기가. 거기서 이제 같이 일행들 간 적이 있었는데 일행분 중에 여자분인데 거기서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맑아. 그 속이 아주 쏙쏙들이 다 보여. 거기가 이제 왜 그 탄산수 저기 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썩지도 않아요. 그대로 보존돼. 쫙 깊이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와, 그게 막 칭칭칭칭칭칭 돼 있고 그냥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쩌냐면 주변에 있는 풍경이 하늘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그 호수에 그대로. 그러니까 하늘을 올려다볼 일이 없어요. 호수를 보면 하늘이 거의 그대로 비치니까 거기에 담기니까. 그죠? 이걸 왜 그려놨냐면, 자, 그러면 마음이 다다. 마음 작용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마다 같은 마음일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요. 자, 우선 보세요. 우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신이 배제된 상태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전한 마음인 거예요. 왜곡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꼭 뭐와 같냐면 이 자기의 임자가 자신이죠. 하늘이 임자일 거 아니에요. 하늘 없는 임자 없는 나룻뼈 같은 거예요. 이 상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상태, 자신이 존재되지 않은 자기로서 마음을 함부로 믿고 그 마음적이면 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틀려지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거의 많은 이들이 이 마음에 따라가거든. 불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마음 내려놓는다 해서 진짜 내려진 거냐? 방아착이 된 거냐? 뭐 아상, 인상, 중생, 수저상을 다 죽인 거냐? 아니요. 그래서 이 자신이 전제되지 않은 요거요. 이거 비추는 거 보시라고. 아니 의자를 이렇게 아예 거기 PD처럼 만드시라고. 영화 감독처럼. 아니 의자를 아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하시라고. 자, 그래서 이게 전제되지 않는 요것만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왜곡되기가 쉽냐면 기존의 자기로 왜곡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 참 나가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출발선이 자신이라고 하는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 실존의 정수이자 물적 실적의 정적, 온전한 사랑이자 최종성, 그죠? 이걸 참이라고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참되고도 참되어 참을 창조하는 그 자신이어야 합니다. 참이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다운 해다. 그 참이 온전히 임해진 그 해다. 그것만이 온전한 진리인 겁니다.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참을 찾아야 하고 마침내 참을 찾아서 참을 찾은 절대로 자신이 승화를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참을 찾은 그 향유, 그 멋진 맛의 향연으로 스스로가 승화를 이뤄요. 이로써 그런 멋진 맛의 향연, 그냥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즉 성인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그게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마음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 어디로 굳어져 버리냐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기존의 자기로 가버리게 돼요. 자, 그럼 기존의 자기로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자기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거 내나 말씀드렸잖아요. 가시지 않은 애착, 남아있는 욕심, 홀로 외로운 오만과 편견으로 굳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체 유심조가 되겠어요? 아니죠.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일체 망상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체가 망상으로 쫑나게 된다. 끝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일체 망상종으로 가버리기. 이것이 일체 유심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일체 유심조는 이것의 뿌리, 자기의 뿌리, 그 마음의 뿌리인
이 참나 저 여기에서부터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또요. 이거는 개체성이죠.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 개체성이잖아요. 이 개체성 뭐에 또 기반해야 한다고 했죠? 전체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했죠. 이 전체성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참이에요. 참. 그 참이 개체인 나에게 임해져서 나를 구성했을 때 그거를 참나라 그러는 거예요. 참된 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참이 자신에게 임해지지 않고 그 참이 자신에게 자리하지 않으면 참나 개념이 성립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용어의 가장 본질의 세계 개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참나를 찾아서 떠나는 게 그거요. 정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나밖에 없는 거예요. 참나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참나를 찾아서 떠나겠냐. 그렇잖아요. 부질없는 여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질없는 추구, 부질없는 수도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 개체성, 내 머리 위에 자리에 있는 저 진정으로 그 본질의 하늘 개념, 그 참에 대한, 그 전체성에 대한 추구, 그것에 대한 허용, 이것이 되어진 상태에서 그 참이 나에게 임해져 참 나가 형성되어졌을 때 고로서 참 나를 찾아 떠날 수 있는 것이지. 그때 비로소 성립되는 개념인 거다. 네. 전체성이 배제된 개체성은 항상 기존의 자기로 떨어지기가 쉬워요. 이거 쭉쭉 오면서 이제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제 그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요렇게 이제 마음이 형성이 되는데 이 마음은 저마다 같을까? 그죠? 다르겠죠. 예를 들면 위대한 성자의 마음하고 그죠? 보이스 피싱 두목의 마음하고 같을까요? 어린아이의 마음하고 성인이 되어진 그러한 성스러운 이의 마음이 같은 것일까요? 그 다음에 질풍노도시기에 천방지축하는 중학교 2학년의 마음하고 대학 교수님의 마음이 같을까요? 그죠? 다르죠.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라는 것부터 고착되어 있는 한 자리에 머무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표현이 있죠. 마땅히 크게 그냥 머물러서 그리하지 말고 그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을 진화시켜라. 그러한 마음에 자신을 둬라. 그죠? 머무른 바 없이 끊임없이 진화, 발전, 변화, 혁신, 마음을 그렇게 가져가야 한다. 마음을 한번 딱 정해지면 뭐 정이 딱 돼 있는 요 마음, 절대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가 정말 옹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늘 마음을 굉장히 왜곡하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 자, 우리 모두 성인이 되셨죠? 성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성스러운가? 성인의 마음은 같은 걸까? 여기에 갈대하고 호수하고 하늘하고 있죠. 내 마음은 갈대요. 바람 불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앞으로 뒤뚱 키도 얇고 말도 가볍고 이놈의 존재의 가벼움이 아주 이러니 흔들 하루에 12번을 더 변해. 그러니 내 마음을 내가 못 믿어. 자, 여기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요. 미풍 한 풀어도 요리 힘들다. 여기에 맞아 있다가 여쪽에 싹 아니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 우리가 아침에 여당을 밀었다가 밤에 되니까 이 야당 쪽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정말 갈대예요. 보세요. 갈대.
갈 때 이 변두리의 자리에서 이리 연들 저리 연들 끊임없이 365일 사계절 다 연들 그죠? 갈 때한테 좀 미안한데 이제 요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끄달리게 돼요. 끄달리게 돼. 마음에 끄달리게 돼. 즉 마음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마음으로 가면 그게 모든 것이 꼬리 가고 마음이 또 이렇게 가면 귀가 쏠깃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고 그래서 어느 이 멋진 젠틀한 이 사기범이 와서 여기에 투자하세요. 내 통장에 넣으면 되면 쏠깃해가지고 싹 갖다 맞히고 그 한 2년 지나서 또 얼마를 벌었는데 또 보이스피싱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 싹 맞히고 끄달리게 된다는 말은 보다 더 본질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밖에 있어. 그래서 마음의 노예처럼 마음이 끄달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 갈 때 인간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거죠 이거. 내 마음은 어수요 그대 노죠. 그죠? 인간의 마음은 고요하고 정갈하고 청정하고 호수야.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은 그 피단결 같이 너무너무 고와요. 고와. 예뻐. 어여뻐요. 그 마음이.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해. 그죠? 그러니까 또 세상에서는 오히려 많이 당해. 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호수. 자, 우리 다 이제 성인이 되었죠. 성인의 마음을 가요. 그 호수에 담긴 하늘인 거예요. 하늘. 이렇게 마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쩐다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네, 끄달리게 되고 곱죠. 성인의 마음은 이 호수에 담기는 하늘처럼 하늘이에요. 하늘. 그 하늘이라는 것이 참 그 마음을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잖아요. 손 우리말인데 하늘 허허롭고 하늘 그게 마음이야. 근데 성인의 마음은 하늘입니다. 성인의 마음 자체가 하늘 마음을 갖고 있어. 이럴 때 비로소 뭐라 하냐면 그의 마음이 곧바로 하늘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 또한 하늘 마음이다. 인내처 그대 품은 그 마음이 하늘 그냥 그 자체예요. 이 말이겠죠. 네. 자, 그래서 성인의 마음은 하늘로서 끄달리게 된다거나 단지 곱다에 지나지 않고 마음이 일어나요. 웨이크업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깨어난다. 자, 끄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밖에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의 마음. 근데 고와요 일어나요는 그 안에 있다. 안에 정착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 말이 이제 요 개념인 거예요. 영혼, 자기 자신. 이게 이제 마음의 완결적인 구조가 자리 잡아 있어요 이 말인데요. 우선은 자신까지.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자기 요거밖에 없어요 이 말이잖아요. 요거밖에. 이 자신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미 영혼에서부터 그 부실공사가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일어난다 이거는 뭐냐면요, 마음이
이렇게 누적돼 잠들어 있다가 어떤 조건이 마치 이거 같아요. 봄이 되어서 그죠? 땅속에 이렇게 묻혀있던 씨앗이 튀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르익을 여건이 되면 그 마음이 웨이크 깨어나요. 일어나요. 마음이 싹을 틔워요. 마음이 땅을 박차고 세상 위로 드러나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때 해당하는 표현이 뭐냐면 일체유심조인 거예요. 요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끄달려서 갈대와 같은 사람의 마음 상태인데 마음 먹기 달렸어요. 저 굳은 날이야? 흐려봐. 나는 흐린다고 작정하고 있어. 하늘 흐려질 거야. 그 하늘이 흐려져요? 재앙만 생겨나지. 이걸 일체유심조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인간의 마음, 호수 같은. 호수라는 인간의 마음이 형성되니까 하늘 마음이 내려와서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 다음, 인간 다음의 끝은 성인인 거예요. 하늘로 스스로 승화를 이루고 내가 투명하고 준비되어 있죠? 그랬을 때 하늘이 그대로 내려와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늘 자체가 되는 거예요. 등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을 이루게 인내처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 됐을 때 수많은 여러 마음 가닥들이 어떤 거 있는데 어떤 여건이 됐을 때 그것이 자양분이 공급되고 여건이 형성되고 그 마음이 깨어나요.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은 내가 마음을 부린다 혹은 마음 먹는다 이 개념이 절대로 합당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마음을 일으킨다. 마음이 일어난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일체유심조라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진정으로 마음 먹기에 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가능한 그 어마어마한 경지가 일체유심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완전히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 일체유심조를 통해서 어디까지 이루어낼 수가 있냐? 이거요. 나의 삶의 경이로움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 경이로움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스스로 승화를 이루고 그러한 마음이 준비돼서 내가 마음을 먹고 일부러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모든 게 준비됐을 거 아니에요. 하늘이 딱 자리에 있으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어버이란 말이에요. 부모에게는 자식을 키우는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리사랑으로. 그러면 그 내리사랑의 그 마음이 나에게서 웅터나. 이게 이제 기적으로 발현이 된다면 그로서 나의 삶에 있어서 경이로움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어진다. 이때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일체유심조다. 모든 것은 모두 다 오직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둘 거냐. 근데 그 마음이 강제로 내가 먹는다고 해서 새겨지고 마음 상태를 평정한다 해서 되고 그게 아니라 이미 내 속에 들어있던 그 하늘 마음, 그것이 해당 마음이 기지개를 켜고 나에게서 움켜나요. 그 마음이 해방을 이루어요. 나의 그 마음이 싹을 틔워요. 요건 거다.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마음 먹기 달린 건 절대 아니고요.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 아니에요. 마음이 일어나도록 스스로가 그렇게 가져야 해요. 스스로가 그렇게 승화를 이루어야 해요. 그때부터 그에게는 일체유심조가 발현, 구현,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마음은 그 본인이 일으킨 마음이기도 하지만 실은 뭘 전제로 해서 전체성, 하늘뜻, 의로운 하늘뜻을 전제로 한 그 개체에게서의 일어남이거든. 발동됨이거든. 그러니까 하늘마음인 거예요. 하늘마음이 대신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발현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요게 일체유심조 개념이니까요. 내가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오직 나만 있다 갖고 내 마음 먹은 대로 하면 된다. 이건 깡패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깡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돼야 되고 그래서 범죄인 되는 거예요. 이거 멋지죠? 그죠? 그럼 마음 더 살펴볼까요?
나무들 있죠. 식물, 잡초, 풀, 뭐 온갖 가지. 그럼 식물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한 김에 더 해봅시다. 식물의 마음. 식물은요,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식물은 그냥 대자연 자체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식물은요, 굳이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있음으로써 있는데, 필요한 수분, 햇빛, 그저 바람, 계절의 변화, 그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주어지잖아요. 스스로 그러하잖아요. 그죠? 이게 식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식물은 그래서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식물. 그죠? 네. 그래서 식물의 마음은 뭐냐면요. 이게 참 멋지지. 참 이게 잘 표현되는 것 같아. 식물의 모든 식물을 통틀어 그 마음은 뭐냐면 천하태평이에요. 천하에 가만히 있으면 움직일 이유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되지. 그 다음에 물 있지, 햇빛 공급되지, 광합성 다 스스로 먹고 자급자족 다 이룰 수 있거든. 오히려 움직이면 죽어. 오히려 움직이면 여기까지 토양이 안 맞고 여기까지 안 맞아져 버리면 오히려 그 식물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은 아예 움직이지 않는 걸로 정보화돼서 그 설계가 돼서 생겨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있어도 다 공급해 줄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마음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식물의 마음은 천하태평이에요. 이 하늘 아래 대평 가만히 있으면 나는 하늘로 계속 자라나고 가을 되면 열매 풍성하게 열고 크게 멋들어진 학이 날아와서 내 어깨에 쫙 앉아서 학과 대화를 나누고 500년 동안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조선시대 사람 지나가고 말 지나가고 저쪽 벌판에서 전쟁 터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끝나고 이제 봉건시대 가고 대한민국이 들어오면서 올림픽 가고 막 쌩쌩 막 자동차가 지나가고 로켓 날아가고 한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요. 천하태평 자, 이거하고 이제 대결되는 게 동물이죠. 동물이 왜 동물이냐면 움직일 동자 써서 동물이에요. 동물의 마음은 뭘까? 왜 동물 움직이게끔 얘들은 태어났을까? 그 중에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도 포함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 움직여야 돼. 그럼 동물의 마음은 뭘까? 동물은 움직여야만 하는 게 본성이에요. 그렇게 설계돼 있어. 움직이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종족 번식도 종족도 이제 자손도 못 나요. 아니 식물들은 가만히 있으면 벌, 나비 이런 동물들이 와서 다 해주잖아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식물들이 깨를 내거든. 천하태평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그 동물이 꼭 와서 그 수정을 시켜주게끔 암수 그 가루 그 수정시키고 깨를 내가지고 정말 그 식물의 세계 보면 정말 뛰어나요. 아주 그냥 천하태평. 동물은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에 뒤처지면 퇴보돼요. 멸종되어져요. 움직임에 민감하지 못하면 하루 한 끼도 못 먹어요.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으면 종족을 번식시켜 갈 수가 없어요. 후대를 낳을 수가 없어. 그니 이제 멸종돼 버리는 거지. 그죠? 동물. 그래서 동물의 마음은 뭐냐면 이거는 좀 이제 아주 결의에 찬 마음이에요. 동물의 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약육강식이에요. 그 동물의 움직임이 밀접하지 못하고 아주 얍실하지 못하고 재빠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강하게 본인만의 힘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독이 왜 생겨나냐면 생김새는 쪼만한데 자기를 유지해 강함을 갖춰 그래서 독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로 제압을 하려고. 왜 그러냐면 동물들의 마음은 뭐냐면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면 본인은 고기 덩어리야 그냥. 먹이야 먹이. 강하면 내가 먹을 수가 있어. 약육강식. 먹느냐 먹히느냐.
오직 약육강식의 마음이 동물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실은 어떤 동물도 그죠? 하다못해 뭐 애완견, 뭐 애완묘 그것도 또 마찬가지 다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동물 전체로 보면 어떤 동물도 다 약육강식. 네, 그래서 아무리 인간품에서 길들여진 적이라도 야생에 나가면 약육강식색이 그래 되잖아요. 뱀을 저 인도 보니까 뱀을 키운 저기가 있어. 비단뱀이 이때만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단뱀 막 고기 막 한 마리씩 막 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얘는 뭐 모기 활동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본래 마음은 약육강식이거든. 근데 이제 주인이 있어가지고 청년인가가 주인인데 주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베개 베고 자기도 하고 막 만져주고 씻어주고 막 들고 여러 배 들고 날리고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싫어. 그러니까 아무 이 약육강식 활동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야 비단뱀만 여행 가자 해가지고 오토바이 뒤에 짐칸에다 이제 뱀을 실었어. 쭉 가다가 사고가 났어. 이거 뱀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 야생의 이 본능이 확 깨어났어. 그래가지고 앞에 뭐가 나를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었어 했더니 자기 주인이 거기서 그냥 확 물어본 거야. 그래가지고 없어. 그거 실제 텔레비전에서 나왔거든. 약육강식이야. 그래서 저놈을 꺾고 내가 저놈이 죽음 위에 나의 꽃을 피운다. 사회생활을 약육강식의 개념, 적자생존의 개념으로 비정한 아주 치열한 경쟁의 막 이런 그 사고체 가치체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삶이 무슨 삶이에요? 동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동물적 삶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식물과 동물 중에 동물인 거야. 그러니 이웃에 대한 사랑, 배려, 존중, 우리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난 나, 너는 너. 내가 강해야 돼. 내가 약하면 내가 약한 척 좀이라도 흠을 보이면 저놈이 나를 딛고 쓸 거야. 뭐 온갖 이런 것들로만 이 성스러운 인간 사회를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최첨단에 서 있는 아주 최일선의 주자들이 대표적인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동물의 왕국, 약육강식. 여가 살아야 여가 죽어야 야가 살고 야가 죽어야 여가 산다. 안 되면 비상계엄, 그리고 오리밥, 그 다음에 내로남불. 이 동물이 최첨단화된 동물, 그들이 정치인들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는 정치인들만 없어지면 진짜 이미 신천지가 됐다고 생각해. 우리 지구 전체가. 그들의 마음에는요 사람의 마음도 없어요. 아니 사람이니까 그러겠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동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을 인간인 백성들이 막 우러르고 막 팬카페하고 누구를 믿고 밀어주고 그걸 왜 안 해? 이제 이 정치 문화를 바꿔야 돼요. 이 정치 문화를. 정말로요. 그런 한심한 동물들한테 왜 끌려다니냔 말이야. 멋진 인간인 호수의 마음을 갖고 그죠? 하늘 그 자체의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백성이 왜 그런 개차반 같은 동물들 마음을 갖고 있는 놈들한테 끄달리고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는 욕하고 한 가정에서도요 아빠는 여당 편 엄마는 야당 편 갖고 뭐 난리가 없었다 아니야. 난리가 없었다 아니야. 그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 것이. 그죠? 그래요. 약육강식. 이게 이해되죠? 참으로 웃기네. 자, 그래서 일체유심조예요. 해가지고 약육강식의 마음을 갖고 있는 동물이 일체유심조다. 내가 마음먹게 달렸다. 이래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갈 때
끄달리기만 하는 줏대도 없고 주관도 없고 지조도 없고 의리도 없고 양심도 없는 그 사람이 갈 때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일체유심조다. 이런 회개망측한 장면이 어디가 있겠어요. 적어도 일체유심조라 그가 먼저 인간이 되어져서 인간의 마음, 그 곱디 고운 호수의 마음을 간직한 그 상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인의 마음, 하늘 마음, 그것이 자신에게서 일어나게 되어진 그 경지로 가면 그는 일체유심조를 통해서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본인의 삶의 경이로움을 일궈낼 수가 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연금술이다. 연금술이 가능하게 되어져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자, 금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중세 때부터 수많은 사람이 그 연금술 온갖 뭐 화학 변화든 뭐 이거 섞고 하고 금이 될 거야. 금만 되면 뭐 대박 나는 거니까. 근데 하나도 성공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질 개념에 있어서 연금술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 발단이 돼가지고 수많은 과학의 발전, 이런 거, 의학의 발전, 엄청난 문명의 그 진보를 이루어냈죠. 근데 그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럼 정말 본질의 연금술이란 뭘까요? 비교하자면 단적으로 비교하면 이거 같아요. 내 몸, 마음작용이니까 내 몸에서 되는 것 중에 가장 더럽다고 우리가 생각되는 게 똥이죠. 똥. 온갖 찌꺼기가 다 저 대장까지 밀려가지고 이 압력에서 똥이 나온 거죠. 그럼 냄새 고약하지. 똥 저기 뭐 제일 더럽게 취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속담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다. 자, 그런데 그 똥이 그 정상적인 똥이 노란색이라 그래요. 그죠? 그럼 노란색 하면 노란색 중에 최고 어떤 노란색은 뭘까? 금이죠. 황금이죠. 황금. 그죠?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 하늘 마음으로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안 좋고 가장 일천하고 가장 못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일어남으로써 가장 궁극에 값진 것으로 환상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똥을 금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연금술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나의 삶의 경이로움인 거예요. 일체유심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일체유심조는 나의 삶의 경이로움인 거예요. 우리 성인이 되어진 인간은 그야말로 합리의 결정판인 기적의 창조자들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개념이 일체유심조예요. 이럴 때 비로소 모든 것은 오직 큰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 그 마음이 나를 이루어낸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야 해요. 내적 자아죠. 내적 자아 완성을 전제로 기반으로 해서 외적 자기 실현으로 나아가야 해요. 왜 내적 자아 완성이다 이 말은 그 마음을 가장 성스럽게 준비를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외적 자기 실현, 일체유심, 이제 마음 먹기 달린 게 그때 해당되는 말인 거다. 그래서 뭐 미국 쪽에 이런 데는 예전부터 신전부터 그런 거 나오죠. 왜 그 마인드 컨트롤이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음, 긍정의 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예. 뭐 교회 쪽 이런 데서도 하고 그 저기 일반 지식인들이 그런 거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 사상이 다 그래요. 그 마음, 마인드 컨트롤, 뭐 명상이라든가 뭐 불교 사상의 핵심도 마음, 그죠? 그다음에 저 서양에서도 마음 먹기, 마음을 이렇게 먹고 의지를 다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긍정의 힘 믿으세요.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고 그게 맞는데
그거를 그냥 겉에서만 보는 저 마음으로만 보는 그런 수박 거달기식으로는 그 말이 진리가 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인간의 참된 그 마음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긍정의 힘이든 뭐 마인드 컨트롤이든 뭐 마음먹기 달렸다는 등 일체유심조가 가능한 이 일체유심조만 경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원효라는 양반이 원효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거 포기해버린 거예요. 갈 이유가 없다. 이거 깨달으려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 해골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무섭고 가장 끔찍한 것에서 가장 온전한 긍정을 빼내버렸잖아요. 그게 그 말씀 일체유심조죠. 그건 방금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죠? 그게 똥을 금으로 화기한 연금술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부정적이다, 배척한다, 미워한다, 시기, 질투, 암흑, 번뇌, 망상 이 마음들이 일어나지를 못해. 이미 그거는 다 제거된 상태, 하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일어나도 그런 마음들, 번뇌 마음이 일어나지가 이미 없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은 그게 있으니까 자꾸 끄달리게 되는 거야, 갈 때. 그래서 인간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 일체유심은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개념인 거다. 그래서 그 상태 인간 성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정말 성스러운 것 같다. 마음 안 먹어도 돼요. 이걸 이제 순리한다 그러죠. 순리라는 본질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착하게, 성실하게, 그러면서 또 진지하고 진중하게 진실되게 자신을 가져가면 필요할 때 그 마음이 그 어떤 마음이 생각지도 않는 그 마음이 일어나요. Wake up! 싹이 그 마음에 싹이 자라나요. 그러니 그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의로운 하늘 뜻입니다. 가만히 근데 갑자기 오랜 세월 못 만났던 누가 갑자기 떠올라.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무엇인가 하늘과 연결된 그게 있는 그럼 뭐 연락이 온다거나 그냥 그러는 거야. 함께 지내던 이쪽 있는데 한 열흘 못 만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오르고 이래. 그럼 연락하면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내가 전해줄 일이 이 사람이 있겠다거나 오늘 이렇게 해야겠다.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내 영혼에서 자연스럽게 깨어나서 일어나는 거.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자신을 가져가요. 그게 바로 일체유심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됐다. 예. 그래서 이거 분명히 명심들 하셔요. 마음을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어떻게 짜면 되는 것도 그게 아니고, 마음이 움트는 것, 마음이 싹을 틔우는 것, 마음이 일어나는 것, 마음이 깨어나는 것, 이게 있는 거다. 그죠? 그렇고, 인간의 되어짐이 먼저다 이거 다 이해하셨죠? 아니 꼭 말씀 들고 나면 말씀 안 드렸던 게 있는 것 같아서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예요. 요거. 일체유심조인 것이 아니라 일체유심조를 이루어가야 한다.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경지에 있는 단위 높은 거예요. 아무나 마음먹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과 생각해 볼까요? 천우신조를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내 발길 닿는 곳, 내가 사는 곳, 그냥 이 전체가 세상 삼라만상이 성지고 절이고 교회고 성당이고 수도원이고 뭐 어디 수련단체고 다 성지다 했잖아요. 그죠? 그거 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일체유심조. 이제 그러한 속에서 내 마음이 일어남. 그것이 다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완벽한 그런 천우신조의 당사자, 주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자, 이제 기도를 누구한테 해야 돼? 기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내가 진지하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기도를 한다면 어디다 기도를 해야 돼? 내 마음, 내가 나한테 기도하는 것인 거예요. 내가 내 밖에 있는 어디 뭐 하늘 엉뚱 있지도 않은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마음 뭐 누구한테 알라한테 기도 그거 아니라 그것들인데요. 그것의 본질이 지금 말씀드린 이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맞고 그때는 그게 맞았다 치면 지금은 그걸 아우르는 요 개념이 맞아요 이 말이에요. 이게 성인이죠. 성인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황홀한 거예요. 성인이 되어지니까 천우심자고 모두 다가 성인이 되니까 왜 내가 기도 접수자야. 모든 상담만서는 나한테 기도해. 나도 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멋지죠? 진정으로 나의 삶의 경이로움을 온전히 구현하셔가지고 나의 삶에 있어서 연금술을 이뤄내시기를 바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